보세요. 당신을 보니 당신의 삶이 형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통할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유다 왕조에 대한 말씀으로 역대하 말씀 묵상 사역이 이제 다시 시작되는데요. 몇 달 동안 쉬었죠? 근데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유다 왕조의 그 한 왕씩을 보게 되면서 그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는 분들이 있고, 또한 그 왕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자 하는 왕들이 있을 겁니다. 그 리더십이 어디에 하나님은 어디에 초점을 두셨는지를 한번 보게 될 건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십 하면 세상적인 리더십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더 잘 나가는 사람으로,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세워질까, 그런 욕심을 가질 수 있겠는데요. 영적인 리더십은 그와 좀 다릅니다. 영적인 리더십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리더십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이 발휘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리더십을 생각하면 바로 이 부분을 여러분 오늘 딱 첫 시간이니까 강조할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면 리더십은 살아납니다. 내 안에 있는 리더십이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리더십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인데요, 영적인 리더십 첫 번째 타임, 우리 르호보암 왕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조금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조금 구원, 이 조금 구원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마지막 결론에 이르렀을 때 딱 느낌이 오실 겁니다. 나는 이 왕처럼 살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본문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찾을 시간을 제가 안 드렸네요. 네, 천천히 찾으시고요. 네. 역대하 1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요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의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첫 번째입니다. 우리 첫 번째 이 말씀을 볼 때 이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죠. 사사 시대 때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다가 평안해지면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했다가 또다시 재앙 가운데 재앙을 당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지 않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동안에는 많은 대적이 일어나서 그들의 삶을 괴롭혔죠. 고통스러웠어요.
그들은 또다시 고통을 호소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그게 사사시대의 역사였죠. 그게 계속 반복됐어요. 구원해주면 평안해지면 그 이후에 또다시 죄짓고, 죄지은 다음에 고통을 당해서 기도해서 다시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고, 이 반복적인 그들의 죄악 가운데서 점점 하나님과의,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것, 구원하심이 있긴 했지만 그들의 구원, 그들을 향한 구원이 있더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회복이 되어도 수준 자체들이 점점 낮아졌습니다. 그것이 몇 달 전에 우리 사사기 말씀을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철야 시간에 쭉 말씀을 강해해 주셨죠. 그게 그 부분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래서 그들은 사사기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죠? 그들의 소견대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들의 삶에 중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 지침,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절대 불변의 진리의 말씀이 그들이 살아가야 될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버렸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그러면서 세워진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 때에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시작됐습니다. 사울 왕은 40년 동안 통치했어요. 그 뒤에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대적들을 잠잠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부터는 대적들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 사울의 대적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사울 왕과 더 이상 함께 일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셨다는 표현까지 하셨습니다. 네가 나의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누구에게 옮겨가죠? 다윗 왕에게 옮겨갑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10대 나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거였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대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셨어요. 다윗 왕의 중심이 하나님과 합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왕과 손을 잡고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다윗 왕과 함께 하실 때 다윗은 그 나라를 점점 더 견고하게 세워갔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이 도우셨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에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됐던 것이죠. 불필요한 싸움을 싸워야 됐어요. 그게 역사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가 이어졌습니다. 솔로몬이 그 왕위를 이어받았어요. 역시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 각각 40년씩 120년 동안 통일왕국이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말로가 비참했어요. 하나님만 온전히 섬겼던 솔로몬이 마지막 이방 여인들을 취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의 밀곰, 아스타롯 이런 우상들을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 아내들의 말을 듣고 세우기 시작하죠. 많은 여인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년에는 그랬던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에 대한 결과로 그 표를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상숭배에 대한 결과로 보시면 통일왕국이 120년으로 소개가 되죠.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사울왕부터 솔로몬 죽기까지 그 기간이 120년 동안 통일왕국이 지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통일왕국에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중심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중심이 아닙니다. 남유다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죠. 유다. 그래서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당대의 저주를 받고 재앙을 당했어야 됐는데 하나님이 다윗 왕의 섬김과 헌신을, 하나님을 얼만큼 많이 사랑하셨는지를 보시고 그 저주를 솔로몬에게 내리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내리세요?
솔로몬은 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 다음 대에 그 재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르호보암 때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거든요. 그 르호보암, 남유다의 첫 왕이죠. 르호보암.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죠.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북이스라엘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가 중요하냐면 역대하에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남유다의 왕조입니다. 그래서 한 명씩, 한 주에 한 명씩 묵상을 하면서 그 안에 주시는 메시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면서 한번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강성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르호보암이 어떻게 강성함을 이루었을까요? 르호보암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강성함을 이루게 됐을까요? 원래 르호보암 왕은요 강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통일왕국의 지도입니다. 이 통일왕국의 지도는 솔로몬 때까지 유지됐던 이스라엘의 영토예요. 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운데 요단강이 있죠. 위에 갈릴리가 있고 밑에 요단강이 쭉 그 강줄기를 따라서 요단강 우편까지 땅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통일왕국의 시대가 끝나고 분열왕국으로 딱 넘어갔을 때 영토가 얼만큼 축소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분열왕국 때의 영토를 한번 보실까요? 그 중간에 강줄기의 오른편 땅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거의 사라졌죠. 그리고 남유다가 주황 색깔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파란 색깔이에요. 파란 색깔의 땅을 다 잃어버린 거였어요. 원래 그 땅까지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땅이었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을 때 누렸던 땅이었는데 그 땅 모두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 열지파가 나뉘어지게 되고 신하, 솔로몬의 신하, 즉 저기 누구의 신하였죠? 르호보암의 신하에게 나라를 뺏기게 돼요. 여로보암, 바로 북이스라엘의 처음 왕이었던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파란 영역은 사실 지금 집중할 영역이 아니라 노란 주황색 부분입니다. 그만큼 작게 축소됐던 거예요. 영토가 작아졌다는 것은요 국방력이 작아졌다는 거예요. 힘이 약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강성함을 주시는데 영토가 넓어지는 강성함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돕는 자들을 세우세요. 말씀을 보면요 역대하 1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해졌어요. 세력이 강해졌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립니다.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습니다. 그렇게 축소된 나라로 시작됐던 남유다의 첫 번째 왕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강성해졌습니다. 강성해지게 되는 과정을 한번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1장 13절부터 볼게요.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어디냐면요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도 역시 원래는 이스라엘 전체 통일왕국으로 보면 다윗 왕조 그리고 솔로몬으로 이어졌던 그 땅덩어리죠. 그 지역에 살았던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어디로 내려왔대요? 남유다로 내려왔대요.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대요. 르호보암에게로 내려왔대요. 왜 내려왔을까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르호보암에게 돌아왔죠.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났어요. 이 북쪽에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던 레위인들, 하나님의 제사장들, 하나님의 제사를 섬겼던 제사장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마을들, 자기 터전을 버리고 자기의 산업들을 버리고 어디로 내려온 거예요? 남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왜 내려왔을까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했어요. 제사장직을 못하도록 해임했습니다.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어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남북으로 나뉘어졌다고 얘기했어요. 남유다는 르호보암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에요.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이 왕이 통치의
통치하기 전에는 겸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신하에게 땅을 주셨어요. 열지파를 주셨는데 정권을 잡고 나니까, 권력을 잡고 나니까 돌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했어요. 제사장들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다 해임합니다. 그리고 무슨 짓을 하냐면요, 그 다음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진이 제사장들을 다른 세웁니다. 제사장들을 세우는데 어떤 제사장이냐면요, 순념소와 송아지 영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집례하는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이건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16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 제사하고 사람들은 왜 간지라. 내려왔을까요?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고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지파들이 다 쫓겨나고 있죠. 제사장들이 해임을 당했어요. 다 그 나라에서 쫓겨나고 있는 상황에서 여호와를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자기의 터전을 버리고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7절, 그로 인해 이런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누가 도왔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유다를 도와요. 남유다를 돕습니다. 르호보암 왕을 돕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산업을 버리고 마을을 버리고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왜 몰려들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르호보암이 17년 동안 즉위하면서 남유다를 통치를 하는데요, 17년 동안 즉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17년 동안 통치하는 그 기간이 여러분 긴 것 같지만 되게 짧습니다. 그 기간 중에 딱 3년만 강성했어요. 근데 그 강성했던 3년 동안이 어떤 시기와 맞물리냐면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던 시기와 같은 시기입니다. 바로 그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하셨던 거였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곳에 임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르호보암으로부터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온 이스라엘의 신하,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넘기셨습니다. 이렇게 남유다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듯 했지만 그것도 잠시였을 뿐, 순념소와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여로보암에게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내려와 르호보암을 돕게 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마을과 산업들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가 있는 르호보암에게 강성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다음 문장부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가졌다 하여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면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이며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거슬러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요? 여러분, 그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내가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되는데 예배하는 삶이 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의지하는 것이 될까요? 되질 않아요. 여러분, 가장 기본이 예배예요. 가장 기본이 그 당시에 제사였던 거였어요. 그들이 삶의 터전을 버리면서까지 위험을 그에 따르는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정말 많았겠죠. 그 삶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던 삶의 터전, 영토들을 다 버리고 떠났어야 됐어요. 왜요? 예배 때문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던 거예요. 지금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돈 때문에, 피곤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많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뒤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대요. 왜 세상은 어쩔 수 없이 그 세상의 일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은 절대 타협해서는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이것은 기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본인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파괴되는 환경을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얻기 위해 소중한 것들을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많은 주민들이 있었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굳이 소수의 인원들만 남유다로 내려왔을까요? 그럼 그 터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내려옵니다. 삶의 구심점은 예배이며 모든 선택의 중심에도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가 있는 곳에 강성함을 허락하십니다. 그 다음 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강성하게 세우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삶의 예배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강성함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곳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성함이 처음에 읽었던 역대하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르호보암이 강성하여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전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던 이유는 제사였습니다. 예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드리는 것, 제사하는 것,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걸 보고요,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셨던 거였어요. 강성하게 하셨던 거죠. 다른 주변 나라들을 잠잠하게 하면서 그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지키셨던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강성해졌을 때였어요. 강성해지니까 강성한 자체에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성한 자체에 의지하고 있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왜?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왜? 강해졌으니까요. 자기의 강함을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강성함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이 여신 길이었어요. 그런데 여신 길에서 뭐하고 있냐면요, 넘어져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좋은 대학 보내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입학 순간 술잔을 돌리고 있습니다. 입학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잊어버렸어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자리 여기 합격만 시켜주시면 내가 이 시험만 통과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보겠습니다. 합격하는 순간부터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의 감격은 있겠죠. 합격한 감격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돕고 계시며 함께 하신다는 감격이 아니라 합격에 대한 감격이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르호보암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잠깐 그 순간 3년 동안만 17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남유다의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는데, 많은 기간 동안 하나님을 섬겼던 게 아니라 딱 몇 년이요? 3년 동안만 하나님 앞에 복을 얻습니다. 강성함을 누립니다. 언제요? 3년 동안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3년 동안만,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3년 동안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3년 동안만 도우셨던 거예요. 강성하게 하셨던 거예요. 왜 여러분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분 그 일들에 눌려있죠? 관계에 눌려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에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벗어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순간부터 내 삶을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어요. 말씀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라는 여기 누구죠? 르호보암이란 이 왕을 하나님이 공궁 가운데 버리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안만 보호를 받는 거였어요. 말씀 안에 있는 동안만 보호를 받는 거였어요. 말씀에서 떠나는 순간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영적인 대적들이 막 일어나고 있죠. 그게 눈에 보이는 현상들로 드러납니다. 하나님,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자. 힘차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다. 여러분, 예배는 공중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는 자연스럽게 무엇으로 이어지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로 이어지는 거예요. 저를 따라 또 선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을 입은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에 대한 사랑,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적인 게 사랑이 아니에요. 감정적인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어서 읽어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신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간절함이 있는 자들에게요,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23절부터 또 보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저를 따라 말씀이니라.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말씀과 행함, 그리고 그것이 곧 믿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열매로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대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지금 누구의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가 강성해졌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제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그 삶을 도우셔서 강성하게 세우셨어요. 다른 주변국들이 범접하지 못할 만큼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강성함이 르호보암 남유다 왕국에 누려졌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떠나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삶의 예배를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입니다.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다.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다. 순종이다. 순종이다. 우리의 삶을 드리자. 우리의 삶을 드리자. 우리의 생명을 드리자. 우리의 생명을 드리자. 그래서 그 다음 2절에는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분별하는 하라.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없이 분별하는 건요, 감정적인 거예요, 기분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경험에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에 매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말씀 안에 있어요.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르호보암과 함께 했던 유다의 강성함,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허락하셨던 강성함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딱 3년밖에 버티질 못했습니다. 르호보암이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니 강성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사라졌습니다. 즉시 애굽 왕 시삭이 일어나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옵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부흥회를 통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극적인 길을 여시면서 은혜를 누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3년 뒤 다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르호보암의 모습입니다. 역대하 12장 2절 말씀부터 보면요,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이제 5년,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됩니다. 몇 년까지요? 17년까지. 시작될 때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잠깐 3년 동안 강성해졌어요. 그리고 제5년째부터 고통이 시작돼요.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옵니다. 3절 볼까요? 쭉 그에게 병거가 1200대, 마병이 6만 명이요,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수많은 병거와 말, 그리고 군인들이 모여서 누구를 공격하고 있어요? 르호보암 남유다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몰고 와요? 4절,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다 빼앗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견고하게 세웠던 성읍들을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대적들이 일어납니다. 4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주신 견고한 성읍들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이 대적들을 일으키셔서 재앙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니 대적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은 멸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영적인 대적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만이 나에게 생명입니다. 나에게 생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죄로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요, 벗어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으로부터, 삶의 중심으로부터 이탈시키는 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윤리적인 잣대로 기준으로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멸망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눈에는 의로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기준에서는요, 괜찮아 보이는 일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은 멸망입니다. 두 번째, 스스로 겸비할 때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요,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사게일로 예루살렘에 모였죠. 그때 선지자 스마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무슨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다. 이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르호보암과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스마야 선지자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다, 나도 너희를 버린다. 이 버렸다는 의미가 1절에는 무엇이라고요? 르호보암이 강성해졌을 때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으므로. 르호보암 왕과 지도자들, 방백들이죠. 지도자들은 스스로 겸비하며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7절에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이번 주 말씀 묵상의 핵심이 조금 구원입니다. 조금 구원이 무슨 의미일까요? 스스로 겸비했을 때 하나님이 조금 구원하셨는데요, 스스로 겸비했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헬라어로 카나라고 발음을 하는데 무릎을 굽히다, 마음과 자세를 낮추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래 뻣뻣하게 서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르호보암도요. 그리고 유다 방백들이 똑같았습니다. 온 백성이 르호보암을 따라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굴복하는 마음이었어요. 고통 앞에서 굴복하기 시작해요. 맞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 의로우십니다. 여기 조금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어떤 의미 같아요? 조금만 구원하셨다. 근데 이 구원이라는 이 번역을 저는 조금 다른 단어를 썼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조금 구원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띄워주시겠어요? 벨레타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히브리어입니다. 역시 이 구원의 의미가 모면한 거예요. 남아있는 것, 즉 최소한의 것만 남겨두고 다 빼앗긴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걸 구원받은 거라고 말하기가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다 주셨는데, 이만큼 다 주셨어요. 그런데 생명만 살아있고 다 뺏겼어요. 이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구원받은 걸로 느껴지십니까? 지금 그 상황을 조금 구원이라는 단어로 선택하셨어요. 개역개정을 번역하신 분은 조금 구원을 받았다는 건요, 하나님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어요. 르호보암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강하고 견고한 성읍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다 뺏겼어요. 지금 예루살렘까지 뺏기게 된 상황이에요. 지금 애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지금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치러 올라왔어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스마야의 말씀의 선포를 듣고 그들이 엎드리기 시작해요. 아, 맞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었군요. 하나님, 당신이 의로우십니다. 이걸 인정한 순간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땅에 견고한 성읍들을 다 빼앗긴 상황에서 예루살렘만 살아남겨 두셨던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인가요? 여러분, 구원받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탄에게 다 뺏겨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건강,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시간 다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생명만 살아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면이라는 표현 하지 않을까요? 모면. 아슬아슬하게 생명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 바로 조금 구원받은 상태가 누구냐면요, 르호보암의 마음의 상태였어요. 신학의 상태였어요. 그런 르호보암에게 어떤 결과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역대하 12장 8절부터 보면요,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스스로 겸비했거든요. 거기서 교만했던 마음을 꺾었어요. 낮췄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만큼은 모면하게 하셨던 거예요. 면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때 모든 게 다시 다 찾아와지는 게 아니라요, 어떤 상황으로 벌어지죠? 시삭의 종이 된대요. 애굽의 종이 되어서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 어떤지를 알게 하신대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누리게 하셨었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세상 나라를 섬겼을 때, 그들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얼만큼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내버려 두시는지를 깨닫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9절을 보면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왔습니다. 예루살렘을 쳤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았어요. 예루살렘 성이요, 애굽 왕 시삭에 의해서 빼앗기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 있던 금으로, 솔로몬 때의 금이 흔했거든요.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다 금이에요. 여기저기 둘러보면 다 금이었어요. 근데 그 금을 다 뺏깁니다. 여호와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은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었죠.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겼어요.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금이 노수로 바뀝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세상을 섬기는 자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당하는 고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강성함을 주십니다. 반면에 세상을 섬길 때 고통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만든 모든 금을 다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누렸던 모든 은혜들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절 한번 그래도 글을 읽고 마칠게요. 르호보암의 마지막 그의 삶을 딱 정리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서도 구하는 이라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다라쉬라고 발음을 하는데, 밟다, 그리고 자주 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주 가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자주 찾아가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
자주 찾아가서 묻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이게 없었어요. 르호보암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도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구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반주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르호보암은 강성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납니다. 강성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강성함 자체의 마음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자 강성함은 잠시 다시 대적들이 일어납니다. 애굽 왕 시삭이 르호보암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았으며 심지어 성전이 있던 수도 예루살렘까지 치러 올라왔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은 그들의 나라가 멸망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르호보암과 방백들, 지도자들입니다.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드디어 스스로 겸비하기 시작합니다. 멸망 앞에서 겸손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을까요? 그들은 그렇게 살아도 될 줄 알았어요. 그렇게 강성함을 의지하고 살아도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잠시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전까지의 최소한의 구원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금 구원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겸비함을 살피시고 조금 구원하십니다. 애굽 왕 시삭의 종이 되어 하나님이 주셨던 많은 것들을 빼앗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냄비와 같이 잠시 뜨겁다가 사라지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잠깐 뜨거운 거예요. 잠깐 뜨거워. 잠깐 헌신하고, 잠깐 뜨겁게 주님 사랑 고백하고, 잠깐 뜨겁게 예배하고, 잠깐 뜨겁게 주님 말씀대로 살고, 잠깐 뜨겁게 말씀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건 있죠. 그런데 오래 버티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나약할 때든지 강성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언제나 강성하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비하길 바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멸망당할 위기 앞에서라도 우리가 겸비한다면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구원은 최소한의 구원입니다. 여전히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며 조금 구원을 얻는 안타까운 형편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르호보암이 그 상황에서 책망을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열어갔다면, 하나님께 자주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의 습관으로 변화됐다면, 여러분, 이런 조금 구원의 상황에서 고통스럽게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호받길 원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천국 하나 보장받기 위해서 예수 믿으시고 계신 건 아니시죠? 여러분, 혹시 르호보암처럼 잠깐 은혜라는 신기한 체험 한번 하고 잠깐 하다 사라지는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고 있다면요, 오늘 깨닫고 다시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저리 따라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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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자. 여러분, 겸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이제 회복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말씀과 동행하는 게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일상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우리의 삶이 될지어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복으로 인하여 내 삶이 평안하여지고 은혜를 누리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버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교만하면 멸망합니다. 예배를 초월한 신앙은 없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예배 하나님,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삶의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말씀 안에서 찾아오길 원합니다. 조금 구원으로 만족하지 맙시다. 조금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할 때가 아닙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의 삶을 혹시 놓친 지체들이 있다면 예배에 대한 감격과 열정, 하나님과 만나는 이 예배가 형식적이고 그리고 뭔가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었다면 오늘 이 고백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먼저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꺾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말씀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면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우리가 나약할 때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성할 때든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을 잃어버린 심령들이 있다면 오늘 이 찬양의 가사와 함께 기도와 함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르호보암의 연약함을 교훈 삼아
예배하기 위해 소중한 것이라도 버리는 용기를 갖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강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삶으로 강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강성하게 하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감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강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할 때 당신의 강성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잃어버린 예배 감격을 회복합시다. 전심의 예배자, 형식적인 예배 말고 중심을 드리는 예배, 예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샤가요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라.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시간 다같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 때에 이 기도 제목과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지체들이 있다면 자리에 일어남으로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강성함을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 강성함이 무엇인지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르호보암처럼 강성해질 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강성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살아가겠습니다. 조금 구원받는 것,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멸망을 면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강성함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 있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생명을 구원받은 것, 그것이 조금 구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너무 많은데 다 뺏겼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다시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결단을 받으시고 이번 한 주 말씀 안에 동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강성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강성함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과의 동행, 하나님 말씀과의 동행이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느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과 동행하라. 말씀을 의지하라. 말씀을 의지하라. 소명 구원으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사탄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다시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찾아옵니다. 말씀 안에서 찾아옵니다. 주여 아버지 말씀 안에서 강성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생명의 보전 무명당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아옵시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읍시다. 주여 잃어버린 것을 찾아갑니다. 찾아갑니다. 누구처럼 고통스러운 시간을 당연한 것으로 하나를 이지 않게 하소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1000번째 기도 제목을 선포하겠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아오는 마음으로 르호보암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몰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후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당한 고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그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참고 그것을 인내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아멘. 벗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선포를 통해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청년들이 될지어다. 다시 우리 그 다음 두 번째부터 불 끈지고 오른손 주먹을 불 끈지고 믿음으로 강력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갑니다. 시작. 십자가 사랑 복음의 능력에 감격과 감사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악한 영을 정복하고 죄악을 이기는 강하고 담대한 청년들이 될지어다. 평생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질서 가운데 철저히 순종하며 헌신된 청년들이 될지어다. 새벽을 깨우고 삶을 깨우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삶의 첫 시간을 드리며 꿈과 비전 사명의 길을 따르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세상의 중심에서 탁월한 영향력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진로, 취업, 사업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되고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범사가 형통할지어다. 100명의 기도로 헌신된 지체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영적 권세를 누릴지어다. 성령의 강력한 권능이 임할지어다. 200명의 봉사로 헌신된 지체들이 일어날지어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교회를 세울지어다. 세상이 따를 수 없는 달란트를 가지고 복음을 위해 헌신할지어다. 20명의 물질로 헌신된 지체들이 일어날지어다. 많은 물질을 정복하고 다스리니 권세를 누릴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극에 헌신되어 물권을 누릴지어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지어다. 믿음의 가정을 세울지어다.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누릴지어다. 복된 만남을 가로막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만남의 복이 있을지어다. 이단과 미혹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분열과 시기 질투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단 한 명도 이단에 미혹되지 않게 하소서. 목사, 사모, 선교사로 복음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사명자들이 일어날지어다. 청년들이 가정의 영적 기둥이 되게 하시고 가정의 불신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선포대로 하나님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을 빼앗겼다면 하나님 오늘 기도로 다시 찾아오게 도와주옵소서. 선포한 대로 됩니다. 선포한 대로 됩니다. 그것이 장작거리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축복하옵소서. 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정결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길과 소망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도와 주옵소서. 축복의 길을 여는 기도입니다. 자신의 삶을 축복합시다. 주여 삼차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며 모든 선택의 이유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하시고 감격을 새롭게 하옵소서. 교만한 것을 꺾어주시고 스스로 겸비하여 은혜를 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하는 곳에 강성함을 주시며 예배자들에게 강성한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삶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삶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강성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강성할지어다. 나의 모든 일터와 사업장이 강성할지어다. 학업과 진로가 강성할지어다. 꿈과 비전이 강성할지어다. 우리의 사명이 강성할지어다. 강성했을 때 교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강성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까 두렵습니다. 평생 어떤 상황에도 자족하기를 즐거워하며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로보암처럼 조금 구원에 만족하며 예루살렘 성전 빼앗기지 않은 것, 그러나 그 안에 내 실은 다 무너졌고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이 바로 그렇게 될까 두렵습니다. 구원받은 것 하나에 만족하여 거기에 눌러앉아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 정말 많은데, 이미 주신 것도 많은데 빼앗기고 다 약탈당하여서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주님 만날까 두렵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날지어다. 벗어날지어다. 모든 고통을 벗어날지어다. 벗어날지어다. 사탄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아올지어다. 말씀 안에서 찾아올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어떤